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아내와 함께 금산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금산교회를 방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1905년에 선교사 테이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전북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유는 그 교회가 기역자 형태의 교회입니다. 왜 기역자 형태의 교회를 지을 수밖에 없었느냐면 그 당시에는 남녀가 유별하다고 해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자리에 앉지 못하고 평등하게 그렇게 남녀가 취급을 당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강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모서리 부분에 맨 앞쪽으로 강단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가운데는 벽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여자들이 앉고 왼쪽으로는 남자들이 앉는 아주 특이한, 그래서 문도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서로 남녀가 얼굴을 볼 수 없게 그렇게 담이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다 강단을 볼 수 있는 거죠. 목사는 설교를 할 때 가운데 담을 중심으로 해서 남자 여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설교를 하고 이제 회종들은 이렇게 가운데를 보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처음에 이제 테이트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지게 된 것은 그 김제 지역의 지주였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집을 이제 지주이니까 자기 집 한 칸을 내주어서 이곳에서 예배를 합시다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지주인 조덕삼이 자기 집 마부이면서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시대는 종이 주인과 함께 밥도 먹지도 못하는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인과 종이 함께 그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905년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1906년 5월 30일에 조덕삼 주인과 마부 머슴인 이자익이 함께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종과 주인이 함께 세례를 받고 이제 교회가 점점 부흥을 해서 약 30명이 넘어가니까 장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기 위하여 선거를 하게 되어지는데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이 뭐 다른 거 볼 게 있냐고, 조덕삼 씨가 이 지역사회에서 유지고 또 교회도 허락하도록 자리를 내주었고 또 신앙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덕삼 씨가 장로로 피택이 될 것이다, 선거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거를 딱 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인인 조덕삼이 장로로 피택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집의 마부였던 이자익이 피택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썰렁해졌습니다. 다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건 까딱 잘못하다가는 교회가 두 쪽 나올 판이고, 이건 잘못했다가는 이제 이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겠다, 다들 슬렁슬렁 하고 있는데 조덕삼이 그때 일어나서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술렁이던 사람들이 이제 막 이 교회가 박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박수를 쳐주면서 결국은 이자익보다는 조덕삼을 더 높이 그렇게 세워주었습니다. 비록 이자익이 자신의 하인이고 마부였지만
많은 교인들에 의해서 장로로 선택이 된 날부터 조덕삼은 장로 이자익을 겸손히 받들어 섬겼다고 합니다. 비록 자기 집의 마부고 머슴이었지만 교회에서 사람들이, 교인들이 장로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장로로서 겸손하게 섬기고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덕삼은 후에 2대 장로로 이제 선택이 돼서 장로로 봉사를 하다가 조덕삼 장로가 자기 집에서 일하던 이자익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장로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시켜가지고 모든 학비를 다 대주면서 신학을 공부하라고 후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1915년도에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목사를 자기 교회의 당회장 목사로 청빙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사실을 금산교회 가서 이것저것 훑어보면서 그 내용을 보고서 시대가 그걸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시대인데 남자와 여자가 함께 앉아서 예배할 수가 없어서 가운데 담을 쳐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시대에 종과 주인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조덕삼 장로의 그 인격, 그 인품, 종을 종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 모두가 하나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 시대에 1900년대 초반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2000년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말은 평등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평등은 그리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유시대에 말은 그럴싸하죠. 그러나 실질적인 내막에 들어가 보면 무슨 평등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보다 더 막 그런 갈등들이 심하죠. 그 1900년도의 초반에 그런 아름다운 평등 모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다, 그 의식을 가지고 실천해 온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저는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그 시대에 진행이 되었던 거죠. 그 시대의 사회적 특성을 보았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 안에서 그런 일들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도 종이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나 관계없이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우리 1905년도 그 시대에 발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바울이 이렇게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평등합니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는 이건 완전히 핵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자기 집에 돈 주고 물건 하나 들여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 몇 푼 주고 내 집에 물건 하나 사다 놓는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종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서도 보면 알겠지만은 사람 계수할 때 여자 계수 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다 장정만 몇 명이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여자들입니다. 요즘 사는 여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치고 감사헌금해야 됩니다. 얼마나 여건이 신상이 됐는지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모든 것이 평등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 상황에서 종이나 주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그러니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미친놈 봤나? 그러면서 반발하고 일어나는 것이고,
밑에 하층민에 있는 사람들은 와 하고 그냥 이제 우리는 자유다, 우리는 평등이다 하면서 박수를 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은 헬라인들을 개 취급했고 종은 주인에게 그저 물건 하나 정도로 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평등합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두가 평등하다고 선언을 하니 그 시대 상황에 엄청난 파장이 일게 된 것입니다. 이런 평등 사상의 기초는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 평등하다. 그러니 기득권 중에서 심한 반발이 일어나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정신병자라고 그렇게 취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면, 죄 씻음 받는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니폼을 입는데, 똑같은 옷을 입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니폼을 입는다라는 게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다. 대표 선수들이 같은 유니폼을 입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29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동일한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이나 나나 다 천국의 시민이에요. 엘리야나 나나 다 천국의 시민이에요. 바울이나 나나 똑같이 천국의 시민이에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복음 안에서는 절대로 사람을 외적인 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대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골로새서 3장 25절에도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 인간을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대하는 법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건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죠. 지극히 죄인된 인간이 사람의 외적인 모습들, 경제적인 것들이라든지 사회의 어떤 권력이라든지 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외적인 모습 가지고 사람을 절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많이 가진 자, 지위에 상관없이 정말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존귀한 자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더 나은 자도 더 높은 자도 없이 다 같은 자입니다. 평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니까 자꾸 누가 높니 낮니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든지 홀대하지 말고 존귀하게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다 똑같이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주님을 닮은 사람입니다.